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인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기도,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어떻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가 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소유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통로요 그리고 증거로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이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정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흘려보내게 되면 그곳이 나의 변화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요,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직은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미성숙하기도 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색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도 불편하거나 아니면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갈등의 요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날마다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불편한 일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부딪힘 혹은 갈등이 싫어서 교회 안의 사역들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갈등의 씨앗들 아니면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 온전히 이루어질까라고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모세의 때에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신자의 현실이, 성도의 현실이 어떤지를 설명해 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이 애굽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여 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지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쳐다보기에도 힘들 만큼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얼굴이었기에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추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수건으로 덮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얼굴의 수건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감히 볼 수도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보기 두려워서 덮어놓았던 수건,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먼 훗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빛나는 광채를 볼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아니하지만 그 수건을 기꺼이 걷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두려울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건을 기꺼이 벗어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감히 볼 수가 없어서 덮어놓았던 그 수건을 우리가 지금 걷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일어날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화의 비밀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날마다 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던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숙할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하기에 오늘도 불편한 관계들, 때로는 부딪힘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화의 비밀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조금씩 우리에게 갖춰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 1월 1일 때보다 2025년 12월 31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동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올해 초보다는 올해 말에 조금 더 많이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신앙의 어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